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면 삶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에는 고통이나 또는 위기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순종하는 삶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35절부터 37절까지 보세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날이 저물 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 계신 그대로 그 배를 몰고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항해는 예수님께 순종하여 하는 항해입니다. 또 예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났습니다. 광풍, 헬라어로 라이랍스입니다. 뜻은 허리케인입니다. 큰 소용돌이 바람으로 물결이 크게 일어나 배를 덮친 것입니다. 그러면 배 안에는 물이 가득하여 배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순종했는데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죽을 위기를 만났습니다.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위기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위기를 만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자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순종했는데 그러면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실까요? 불순종할 때 위기를 만나는 건 이해가 되고, 주님과 떨어져 홀로 인생을 고집하여 걸어갈 때 어려움을 겪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주님께 순종했는데도 위기를 만날까요? 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도 위기를 만날까요?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이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릅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하고 잠도 같이 잡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고 그 풍랑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찾아오는 위기는 죽을 위기가 아니라 주님을 새롭게 만날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더 큰 주님, 내가 죽을 위기라고 생각했던 그것마저도 해결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풍랑과 이 위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늘 고백하셔야 됩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나는 이 위기를 통하여 더 크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영국의 석학 C.S. 루이스가 아이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잘 이해하기 위하여 만든 동화가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동화입니다. 이 동화에 사자가 나옵니다. 이름이 아슬란입니다. 아슬란은 투르키의 말로 사자라는 뜻입니다. 이 아슬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나니아 연대기 2편 캐스피언 왕자에 보면 아이들이 모험을 끝내고 이제 다시 아슬란을 만났는데 아슬란의 몸집이 커져 있습니다. 그 아이 중에 루시라고 하는 아주 귀여운 꼬마 아가씨가 있는데 루시가 아슬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이렇게 몸이 더 커졌어요? 그때 아슬란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자랄수록 더 커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자랄수록 더 커진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풍랑을 주신 이유, 광풍을 만나게 하신 이유, 위기를 만나게 하신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도록 하기 위해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 풍랑을 능히 해결하시는, 죽을 위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능히 해결하시는 더 큰 주님, 더 강력한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풍랑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둘째,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40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한다, 이 말은 헬라어로 데이로스입니다. 겁을 먹고 두려워서 소심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겁쟁이가 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겁쟁이가 됐냐? 왜 겁쟁이가 됐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주님이 반드시 책임진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능히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라고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겁쟁이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가 다르다는 걸 잘 압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믿음은 이론이어서는 안 됩니다. 실제여야 합니다. 실제로 풍랑을 주님이 능히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생활하려면 풍랑을 만나야 합니다. 풍랑을 겪어야 합니다. 풍랑 중에 그 풍랑을 능히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풍랑을 통하여 이론적인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 39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주님께 울부짖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라고 부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제자들의 문제에, 제자들의 위기에, 제자들이 죽을 형편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주님은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기가 막힌 평안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깨웁니다.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고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 간절한 기도는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풍랑이 두려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이전에는 환경이 두려웠고 질병이 두려웠고 실패가 두려웠고 다른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한 다음에는 주님이 두렵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 두렵고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삶이 두렵습니다. 왜냐? 주님을 의지할 때에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가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자동차가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하기 위해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지지대로 차를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다른 차가 뒤에 와서 쾅 하고 이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남자는 크게 다쳤습니다. 엄지손가락이 부러졌고 갈빗대가 5대나 부러졌습니다. 날카로운 게 허파를 찔러서 허파에서는 굵은 선지피가 아주 검붉은 색깔의 선지피가 콸콸콸 나오고 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전화로 급하게 구급차를 부르고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고 구급차가 도착해서 병원에 갈 때까지 계속 옆에 구급대원이 보든 보지 않든 아내는 완전히 몰입해서 남편을 붙들고 하나님께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의 엄지손가락은 탈골되어 색이 점점점 검은색으로 죽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분홍빛으로 이 피부 색깔이 돌아오게 됩니다. 가슴의 통증도 사라지게 됩니다. 허파 쪽에 솟구치던 피도 멈추게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치유의 기적이 그 구급차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에는 처음에 구급차를 탈 때하고는 차원이 다른 상태로 그렇게 호전된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남자는 병실에서 누워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병을, 내 사고를 치료해 주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 병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계속 부르게 됩니다.
이 남자의 이름은 제임스 로더입니다.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교 기독교 교육학 교수입니다. 사고가 있기 전까지 이분에게 하나님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를 겪고 나서 그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더는 사고 이후에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울보 교수. 그는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울먹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에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꺽꺽 울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환난은 기도를 배우게 합니다. 또 기도를 통해 이론적으로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실제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풍랑을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왜 위기를 만나게 하십니까?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38절 보세요.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환난을 만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때 돌본다는 말은 헬라어로 멜로입니다. 돌봄의 대상이 된다, 보살핌을 받다, 이런 뜻입니다. 제자들은 위기의 상황 앞에서 주님이 왜 자신들을 돌보지 않느냐고, 자신을 왜 보살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일어나셔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서 주님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제자들을 돌보고 계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환난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이 나를 편함없이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체험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환난입니다. 아주대학교 의료원장 박기현 집사님은 2007년도 5월에 골수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판정을 받고 나서 기도를 많이 하는 아내 김윤희 권사님은 남편을 위하여, 암과 싸우는 남편을 위하여 매일매일 말씀을 먹여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남편을 위하여 아주 짧은 기도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기도 편지에는 성경 구절이 하나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성경 구절에 맞춰서 이 김윤희 권사가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편이 첫 7개월 동안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 내내 주일과 남편이 출장 간 기간을 제외하고는 매일 이 말씀 카드를 남편의 수첩에 꽂아 주었습니다. 항암 기간에 120장이 넘는 카드를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 말씀 카드를 읽으면서 힘을 얻었고, 그 밑에 적혀 있는 기도를 똑같이 따라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골수 검사가 있던 날 병원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난을 통해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 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걸 다시금 이 박기현 집사가 체험하게 되면서 그는 믿음이 깊어진 사람, 믿음이
분명해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도 환난은 있습니다. 이런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환난을 주신 이유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 응답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환난은 축복입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길을 함께 걷는 사람이라면 어떤 환난도 결국은 축복입니다. 환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날 때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까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자에게도 환난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주님의 섭리를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환난을 능히 해결하실 전능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기대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의 권능을 꼭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셔서 모든 문제를 축복의 재료로 바꾸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